자리에 일어나셔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서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천국의 안식과 평강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며 속히 이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사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독문 제3번 시편 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3번 시편 4편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로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6장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동안 세상 살면서 욕심과 이기심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국토 방위를 위해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시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것이 무너지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들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보라 중앙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이 지역의 구원 방주가 되고 산 위에 세운 등대가 되며 썩음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인정받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확신의 믿음과 행동의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시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성도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역사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올 한해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 결심이 연중 변함없이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전하는 삶에 더욱 힘을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5절 말씀, 구약성경 279쪽쯤 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387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또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주정금을 주께 드리며 또 주님께서 필요한 물질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11조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최용환 집사님, 설명희 권사님 가정에서 11조금 드립니다. 신피라 권사님 가정에서 11조금 드립니다. 조성수 권사님 가정에서 11조금 드립니다. 정병희 권사님 가정에서 11조금 드립니다. 박병찬 형제 11조금 드립니다. 박예원 학생 11조금 드립니다. 또 주님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 드립니다. 최영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홍상석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신피라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정병희 권사님 어린이 선교원금 드립니다. 정병희 권사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여러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텐데 주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일에 사용되어질 때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죽어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천국의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특별히 또한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믿고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우리 보라 중앙교회 신분, 정체성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라 중앙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 노릇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인 우리 자신과 우리 보라 중앙교회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목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삼아야 될, 품고 살아야 될 두 가지 목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세워야 될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칭찬이라는 것은 인정받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답다라고 인정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종으로서 두 번째 가져야 될
두 번째 목표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교회답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실천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릴 때 이것이 기독교인만의 독특한 특징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외의 모든 것들도 다 주셨다. 능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이것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감사드릴 이유는 마귀와 환난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말씀드렸고,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또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이 첫 번째로 예배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헌신하는 것이 감사드림의 두 번째 표현이고, 세 번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드릴 때마다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이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3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를 기뻐하셔서 복 주신다. 그렇게 신명기 30장 9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대로 살 때,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누리시고 우리에 대해서 즐거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너무너무 중요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보라중앙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물질을 들이고 많은 정성을 들이고 최고의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결코 기쁨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장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힘들게 어렵게 왕이 되었지요.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되어진 게 아니라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오랜 기간 동안 목숨의 두려움을 이렇게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다가 힘들게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운반을 할 계획을 세우고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면 먼저
언약궤 운반 행사에 참여할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어느 곳에서 모으냐면 이스라엘 땅 남쪽 끝에 있는 시올 시내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 끝에 있는 하마까지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 그 언약궤 운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그 모은 수가 3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6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하나님의 궤를 모으는 일에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 13장 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라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3만 명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한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일 때문에 3만 명을 모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수의 사람을 모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 모양으로 참 불편한 시대예요. 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고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농사하는 일을 멈추고 양 치는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을 다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3만 명으로 모았다는 것은 이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일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그 행사를 위하여 다양한 악기로 구성되어진 대규모 연주단을 구성해서 연주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언약궤 운반을 위해서 특별히 정말 대규모의 연주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연주하게 하는 정성도 들이지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다윗은 새 수레를 만듭니다. 다윗 시대의 수레는 최고급 운반 수단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수레를 사용한 게 아니고 언약궤 운반을 위해서 특별히 새로운 수레 하나 만든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언약궤 운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 들여서 많은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행사를 마련해서 언약궤를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언약궤를 싣고 있는 이 수레를 모으는 사람 중에 우사가 그 언약궤 운반 중에 죽임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사가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 안 떨어지게 붙잡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난 것이지요. 분명히 다윗은 대충 언약궤 운반을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정성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운반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행사를 하면서 운반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후에 다윗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상 15장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정성을 다하여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운반했는데 그 운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게 어떻게 운반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역대상 15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저 레위 자손들이 4명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나오는 방법대로 네 사람을 성결케 해서 네 사람으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하였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운반하는 역사를 도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상 15장 25절 26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셨지만 두 번째 언약궤 운반에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대단히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살피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어떤 무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와 찬양대와 교사 여러 가지 직분을 행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순종하느냐를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에게 살피신다는 것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종을 기뻐하시고 또 만족이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와 보라 중앙교회는 하나님께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 진짜로 중요합니다. 대충 그냥 예배드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진짜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져야 주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말씀대로 사는 이 예배가, 삶의 예배가 합당한 예배,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이 드리는 이런 모임의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정성껏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때에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드리는 그 예배가 삶의 예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예배가 되어져야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 또 한 가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일을 해야 우리가 정성껏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올 한 해 주님을 위해서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일함이 주님께 기쁨 되어지고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귀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답다 교회답다라고 인정받는 게 그리스도의 종의 두 번째 목표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답다 기독교인답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세상의 삶의 원리와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독특한 원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삶의 원리는 될 수 있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즉 세상의 법칙은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삶의 원리인데 성경의 원리는 반대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래야 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어야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사람 밑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너희가 어뜸이 크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독특한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삶의 방법이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하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부유하고 풍요로워지려면 모아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죠. 모으고 저축해야 되고 아껴야 그렇게 우리는 풍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풍요로워지려면 너희는 많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이 이것이 성경의 경제 원리예요. 세상은 좀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너무 많은 걸 줘버리면 둘 다 망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둘 다 가난해진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남을 윤택하기 위해서 힘쓰고 구제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나라로 우리가 학대해서 적용하면 가난한 자를 열심히 도와주는 그 나라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 사람이 자기도 풍족해지고 가난한 자도 풍족해지는 둘 다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경제 원리와 세상의 경제 원리가 전혀 다르니까 우리가 성경의 경제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어떻게 열심히 구제하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열심히 구제하지? 살펴볼 거 아니에요. 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이 넉넉하여서 돈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구제헌금이 아니라 자기들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었고, 가난할 뿐만 아니라 극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시기였거든요. 우리가 남들의 어려움을 좀 돌아보려면 삶이 편해야 돌아볼 여유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남들을 도와주려는 여유가 생기려면 우리가 좀 풍족해야 남을 도와줄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도 큰 환난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구제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독특한 기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드러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부터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교회답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독특한 특징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컬음 받았다는 것은 안디옥에 있는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다, 이렇게 평가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나서 이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안디옥에 살았다는 거예요. 배운 말씀대로 딱 사니까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라동 지역에서, 용인 지역에서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로부터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하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세상과 똑같고 또 삶의 목표도 세상과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세상과 똑같으면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세상과 전혀 다른 성경의 원리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평가받을 때에 어떤 복이 주어지냐 하면, 첫 번째로 주어지는 복이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의 복이 주어집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런 첫 번째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봄에 늦은 비가 와야 되고 가을에 이른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추수 전에 이른 비가 와야 되고 파종하기 전에 늦은 비가 봄에 와야 돼요. 그래야 그 곡식이 풍요로워지고 곡식을 얻고 포도주를 얻고 올리브 기도 감람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비가 안 내리면 이스라엘 땅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비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때에 비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비를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 갑자기 뭐 큰 부자 되겠지, 내 있는 땅값이 갑자기 팍 오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우리가 일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에요. 시편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시편 128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복을 말씀하시냐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언뜻 생각하면 이게 뭐가 복이에요? 내가 100을 수고해가 100을 얻는 게 뭐가 복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100을 일했는데 한 300을 얻는다. 그러면 내가 복 받았다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10을 일했는데 1000을 얻었다. 야,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을 일해가지고 100 받는 게 뭐가 복입니까? 그거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당연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100의 일을 하면 100 받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100을 일했는데 100을 얻으려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얻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봄에 포도를 가꾸고 밀의 씨앗을 뿌리고 올리브 나무를 가꾸었어요. 그리고 1년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가을에 이른 비가 안 와버리면 100을 일했는데 얻는 거는 50밖에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고 싶어서 돈은 벌고 싶은데 일할 수도 없고 돈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고, 일한 만큼 내가 열심히 100을 일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을 일했는데 100을 다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사하는 분들, 특별히 뭐 가축을 키우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즘 조류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열심히 힘들어서 오리를 키우고 닭을 키워가지고 출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조류독감이 생겨나 버리면 그 1년 동안 몇 달 동안 고생해가지고 키운 닭들을 다 사처분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상은 받지만 내가 100을 노력했는데 100의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많이 받아봤자 50, 70 이렇게 못 받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사든 어떤 일은 간에 내가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내가 100을 일했는데 100밖에 안 주시네, 그렇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그런 다른 대가를 잘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10을 일했는데 1000을 주시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내가 10을 일했는데 1000을 줘버리면 사람은 게을러지고 그 물질 때문에 더 타락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100을 일한 만큼 하나님 100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게 복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이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올 한 해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해서 일할 수 있는 복, 그리고 일한 만큼 얻는 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이 주어지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강력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한 강한 자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굴복한다고요? 우리보다 강대한 나라가 굴복하고 우리보다 강한 나라가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굴복시키고 어떤 사람을 두렵게 만들려면 그 사람보다 강해야 돼요. 그 사람보다 힘이 세야 돼요.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그 사람을 복종시키고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은 달라요.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보다 우리가 위치가 낮아요. 힘도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강한 자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보다 강한 자를 지배하고 우리보다 강한 자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지배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세상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성도들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사람 수도 많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복 있는 사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권세가 없고 돈이 없고 약하고 수가 적어도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23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성경 인물들이 그렇잖아요. 모세 보십시오. 80세 노인인데 자기보다 강한 바로를 굴복시켰죠. 여호수아 무리를 보십시오.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감히 정복할 수 없는 강력한 성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가 이끄는 무리들은 40년간 강야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만 7번 딱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때 7번 딱 돌았는데 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보다 힘이 세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려면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교회가 약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온란에 우리 보라조항교회가 약한 교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온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보다 강한 세상이 우리 교회 앞에 굴복하고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이단들이 우리보다 강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단의 무리들이 굴복하고 무너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올 한해는 일할 수 있는 복, 일한 만큼 얻는 복,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올 한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찬양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성도답다 교회답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또 보라주한교회 위에, 지역사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